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복되고 좋은 날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성도와의 교통을 말하면서도 진정 화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말씀에 창령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던 저희들인지를 뒤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또한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한 긴 장마, 연이어 올라오는 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태풍 하이슨이 속히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가정경제와 농가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금융발 시급한 한국 경제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가 좌우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을 우선함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며 나라의 살 길을 모색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다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사 간호사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냈던 한국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 앞에 순수했기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와 놀라운 부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옛적 그 선한 길을 다시금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보존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정치 이념을 초월케 하시며 순수한 복음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며 영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상에 대하여 잘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적인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애쓰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조속히 코로나19 소멸에 일조하는 칭송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는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배 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니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니 용서하시니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안목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각 장을 공부할 때마다 계시록 도표를 한 번씩 반복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이라고 하는 두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건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도표 보시면 하늘에도 4개의 박스가 있고 지상에도 4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박스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사건, 작은 박스죠. 지상의 박스는 이제 길쭉하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재앙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시작은 지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10가지 모습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특별한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 자, 그것이 계시록 1장이고요. 그 옆으로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보두 4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2장, 그리고 사빌라 3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3장. 7교회를 끝으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요한은 7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입니다. 천상에서 예배드린 요한은 하늘에 그대로 있지만 사건은 지상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7인 재앙이 5장과 6장, 그리고 7인 추가 사건으로 14만 4천, 이것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7 나팔 재앙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8장과 9장입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10장과 11장, 10장은 두루마리, 성경을 말을 하죠. 11장은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 3장은 조금 애매하다 그랬죠.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일 수도 있고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대접 하나씩을 부을 때마다 지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17장과 18장 2장입니다.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음녀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이 없어졌는데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지상에서 재앙이 다 마치니까 사건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이었죠.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시고 천년왕국 시대를 엽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마라나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계시록 5장입니다. 5장과 6장은 7인 재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공부하는 5장은 7인을 떼기 위한 준비 사건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계시록 6장이 6개 인을 떼면서 뗄 때마다 지상에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7인이라고 하는데 왜 6개 인인가? 그것도 8장을 공부할 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계시록 5장입니다. 7인을 떼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장면과 찬양입니다. 더 세분하면 장면도 3가지 장면이 나오고 찬양도 3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6개 이제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장면 1입니다. 인봉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가죽이나 천 등을 길게 이어서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되는 거죠. 둘둘 말아서 보관한다 해서 두루마리가 됩니다. 성경에는 43번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틀림없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보니까 안팎으로 썼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팎으로 살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팎으로 살핀다라는 게 뭡니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지만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 같은 사람, 또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았고 박해까지 했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제점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볼 때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내게 백성이다.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안에만 보면 안 되고 밖으로만 봐도 안 됩니다. 안팎으로 살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하였다는 것은 막아놨다, 이런 뜻이죠. 알리는 것이 목적인 책이 알리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봉인한 게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는 2000년 교회 역사에 실제 있었던 현실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1229년 교황청은 성경을 금소로 정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문명이 많았죠. 또 책 출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을 각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무분별하게 성경을 해석을 했죠.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했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성경이 임봉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장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2가 되겠습니다. 요한의 통곡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다. 우리 평소 고정관념 속에 있는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선하고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 천사는 부드러운 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있는 천사. 아마 군대를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이거나 미가엘에게 속한 천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을 박다가 삐끗하면 구부러집니다.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두루마리가 둘둘 말렸고 거기에 인으로 7번이나 봉했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인을 때려다가 두루마리 자체가 바스러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쓰여진 내용들은 영영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을 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옛날 물건을 발견할 때 남달리 관리를 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 어찌됐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합당한 자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면 요한의 통곡입니다. 크게 울었으니까 통곡이죠.
여러분, 통곡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인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안 떼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을 떼어야만 되는데 뗄 수가 없으니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포기해도 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세상에 있는 웬만한 것은요,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대부분이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 안타까워했던 모든 것, 포기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 다 찾습니다. 다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장면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 장면 3, 어린 양의 등장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사가 따로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상담해야지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거는 선생님에게 해야지 변호사에게 하면 안 되죠. 꼭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맞는 그 해결사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기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천당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부모님들이 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찍어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를 천국 데려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계시록 5장 5절을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통곡하는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실 것이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뿌리는 누굽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하지 않습니까? 출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깝게는 부모, 멀리는 조상, 더 멀리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이거나 다윗의 조상 야곱 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수 있죠.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다윗의 뿔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뿔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이 예수님 뿔이죠. 조상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5절에서 어린 양이 이겼으니 이거는 뭐니까? 부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이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라. 예수님께 뿔이 7개, 눈도 7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는데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때부터 진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통장에다가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에 보면, 영화가 사실이겠죠. 금고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액수를 은행도 모릅니다. 금고에 한 박스만 빌려주는 겁니다. 액수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 때에 본인 열쇠와 은행 열쇠 두 개로 같이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장부지를 안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은행 직원을 의심을 받지만 CCTV도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 인봉을 푸는 열쇠, 하나님의 진리를 푸는 열쇠는 열쇠가 3개가 들어가야 열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고 인을 떼지 못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요한은 통곡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나오시는데, 그 어린 양에는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와요? 보좌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 삼위일체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최고의 멋진 하이라이트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인을 떼지 않았지만 오케이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 넷째로 찬양완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이전 장 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네 생물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합창으로 찬양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물론 아직 인을 떼지는 않았지만 7인으로 인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문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영문은 조선시대 관청 중앙에 있는 큰 문을 가리킵니다. 평상시에는 그 옆에 따로 난 작은 문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들은 영문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 높은 관리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청에서 근무를 해도 영문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레벨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문입니다. 영문을 알면 괜찮은 등급이고 영문을 모르면 그저 그렇고 그런 관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영문을 알아야 합니다. 영문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영문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각각, 그러니까 네 생물은 검은 고를 가졌고 찬양하는 도구죠.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향은 뭐냐?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24장로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찬양하고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금대접에 받들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아서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나가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먼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무나 인봉을 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찬양하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뭐라 그랬죠?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성도는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찬양합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성도를 말을 하고 제사장은 교역자를 말을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합니까?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예행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찬양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위에 네 번째 대지에 나오는 네 생물, 그들은 천사이지만 보통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대지에 나오는 천사는 일반 천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얼마나 많으냐? 만만이요 천천이라.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혹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말씀 표현이 많습니다.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시편 144편 13절에 축복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자, 그 다음은 네 생물은 천사들의 리더 혹은 대표 천사인데 그 수하에 천찬 만만의 천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12절을 보실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숫자가 많아서 소리가 웅장한 걸까요? 아닙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감동에서 볼륨이 올라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신앙. 거듭나려면 뭐죠? 죽어야죠. 먼저 옛사람이 죽고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자아가 죽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대한 7가지 표현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뭔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거듭난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이런 7가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얻게 되고 부여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존귀를 얻게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지만 우리는 영광 대신 명예를 얻게 되고 찬송, 우리는 찬송 대신 칭찬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세 번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따라서 찬양을 하고 그거를 보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따라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앞에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그들이 있는 곳을 네 것으로 여기서 표현했죠. 하늘 위에와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땅 위에와 땅 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 아래와 땅 아래는 어디이며 누구를 말할까요? 바다 위에와 바다 속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바다 위에와 바다에 있으니까 사람일 리가 없고 물고기나 어류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람과 더불어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자들, 바다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부와 성자에게.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눈들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죠. 성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뭐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임팩트가 있죠. 마치 쓰나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쓸려가듯이 엄청난 찬양의 마음이 쓸려가는 역사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성부 하나님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랑받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랬더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고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네 생물과 24장로는 천사와 성도의 리더 혹은 대표급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찬양할 때 그 위 리더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엎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직급이 낮아도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정한 아벨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신 영광을 인해서 기적을 나르여 주시는 것이죠. 자, 반드시 펴고 떼야 되는 두루마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계시록 6장에 가서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계시록 6장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주신